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샘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든 목은 주의 불이 녹여 부드럽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자고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일 10년 부흥회입니다. 다들 오셔서 많은 은혜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참으로 위기입니다. 예전에 서구의 교회당 예배당이 텅텅 비어간다.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위기가 이 원인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원인을 찾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찾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그 타종교들의 부흥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교가 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슬람교의 그 영향이 점점 밀려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이단들이 아주 부흥하죠. 그 문체부 그 종교 인구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 안에는 이단 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그 동성애를 비롯한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윤리적인 타락, 인권이라든지 합법을 가정해서 국가에 들어오고 있고 타락이 아주 극심해 나가고 레저 문화가 아주 발달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는 밖으로 돕니다. 또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 절벽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 이래서 위기다. 그래서 그 외적인 그 위기들을 타개하려고 교회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학자들은 이 교회, 기독교, 예수 복음의 위기가 원인이 교회 밖에 아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내부에 있다. 교회 내부에. 내부의 원인이 있는 거지 밖의 원인은 넘을 수 있다. 그 내부의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전파의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이기적인 위선이다. 이기적인 위선. 많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서는 행동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저렇게 거룩해야 된다 그럴 때 실제 삶을 보면은 매우 세속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분열하고 싸우고 이기심이 넘치고 모두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게 교회냐? 이런 거죠. 저게 예수 믿는 거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호메트하고 인도의 간디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마호메트도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교회가 위기를 탈출하려면 성도와 교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변화. 그렇습니다. 성도는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변화, 일종의 행동들의 변화도 있겠죠. 남편들이 예수 믿으면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주초,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좀 끊어. 부인들이 예수 믿으면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이런 거죠. 그러나 그런 외적인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치관의 변화. 지금까지 중국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 목적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이후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산 자야. 주님을 위해. 그래서 이런 내적인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인생의 목적의 변화, 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성도는 의지적으로 변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옛사람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였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예수로부터 받았는데 그 새 생명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인생의 목적이 바뀐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대. 옛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처럼 자신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강시 아닙니까? 강시하고 죽었는데 살아나가서 쿵쿵쿵 걸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서 옛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인생 목표 그대로 살아요. 크리스천 강시였어요. 크리스천 강시.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으로 사는지 아니면 크리스천 강시로 사는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점검을 좀 해봅시다.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을 살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좀 동일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다른 책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일관되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걸까요?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대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다.
라고 구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아니,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의 유일한 대표 모델이란 말이죠. 저는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구절을 제가 보고 설교한다든지 또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런 일은 뭐냐면은 위대한 업적,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업적. 예를 들면 교회를 세계 최고의 교회, 관악구의 최고의 교회로, 그런 큰 교회로 만드는 거. 한때 저의 기도 제목과 야망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오랫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추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위대한, 남들이 하지 못한 이런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거룩한 종교의, 경건한 종교의 거룩한 행위들,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3시간씩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1년에 몇 도씩 한다든지, 성경을 다 암송한다든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거에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거 별거 아니야.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럼 이 십자가에서 이 죽는 것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뜻.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럴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람 눈에 위대한 업적, 사람 눈에 정말 경건한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천 강시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게 바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들이 많단 말이죠. 매사에 모든 일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 중에 다 고르고 남은 최고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형제 사랑.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유일한 뜻,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뜻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순종하길 원하는 것 하나를 남겨놓으셨다면, 다른 건 다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를, 꼭 너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를 남겨놨다면 뭐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를 향한 뜻이 수만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루어야 된다고 한 가지를 남긴다면 그게 뭐냐? 최고 유일의 하나님 뜻, 뭐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그러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14장,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놀라운 구절이 있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담겨있는 이 구절에 있는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구절의 배경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 규범에, 너희들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자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내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신앙의 행위에 그 규범 가치에 들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야기했죠.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 10장 30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근데 그 구절, 그 구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의 분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자매를 용납하라, 그런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매우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천동설이었잖아요. 태양이 돈다. 근데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지구가 돈다. 태양주기를. 저는 그러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답,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지금까지, 그래 하나님을 위해 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도 하고 뭔가 주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간단한 거였어요. 그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첫째, 내 마음, 목숨,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명 말씀을 네 자로 사자성어로 줄이면 경천애인입니다.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못할까 봐 주님이 하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하는 한 가지 계명.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율법사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한 가지 계명을 하면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우리들의 관념상 뭐 해야 돼요?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새 계명을 준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싸웠거든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뜻, 아니 유일한 뜻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딱 세 계명 하나만 줄게. 형제 사랑이다. 연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뭐냐? 교회 열심히 가는 거냐? 헌금 많이 하는 거냐? 전도 많이 하는 거냐? 아니다 그래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프랭크 루박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뜻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사랑을 하냐고.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업을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소문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 사람이 집을 팔았네. 이야, 감동적이다. 우리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럴까요? 그런 거 소문나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죠? 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나도 집 팔아야 되네. 큰일 났네. 절대. 다니는 부인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 부도나고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됐어요. 우리 원수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팔았어, 내가. 그리고 그 빚 갚아줬어요. 이 소문이 다 났어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거 미쳤다. 내지는 뭐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알아보니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판 거야.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위해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줬어요. 분명히 그걸 알게 되면 감동합니다. 와, 예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천지창조,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천지창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더 쉬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다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다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야 됐어요.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놔야 됐어요. 몸을 찢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고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천지창조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위대한 기적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였어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하나님도 저 한 사람 사랑하려면 당신의 몸을 찢어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종이 되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네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을 안 한다고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충선된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우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 웃더라고. 제 동생인 줄 알고. 조우. 이 사람이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이 노예하고 모든 일을 의논해. 그리고 모든 일은 그냥 그 조우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 조우에게 노예를 사러 시장 가자 했습니다. 시장 갔습니다. 노예들이 쭉 쇠고랑 차고 서 있습니다. 진열돼 있죠. 상품처럼. 주인이 어떤 노예를 사고 싶었겠습니까? 젊고 건장하고 힘있고 그런 노예 골라 저 노예를 사자 그랬더니 조우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조우가 사려고 가리키는 노예를 봤더니 나이 들고 병 들고 허약해서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인이 조우의 말대로 그 나이 들고 병 들고 허약한 노예를 샀습니다. 집에 데리고 왔네요. 역시나 일을 못해요. 나이 들고 병 들고 허약해서 일 못해. 그런데 이 조우라는 이 노예가 그를 열심히 간호를 합니다. 잘 돌봐줍니다. 정말 부모를 섬기듯 그렇게 극진히 돌봐요. 주인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극진히 그를 부모처럼 이렇게 돌보냐고. 그때 조우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며 대답하죠.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유괴해서 노예상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시장 가서 뜻밖의 저 사람을 보았습니다.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는 저 사람.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구나, 내 원수구나 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해라.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평생 가슴에 잊지 못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우에게 당신의 유일한 뜻을 들려줬습니다. 원수 사랑해라. 제가 우리 교회 화목과 부흥의 모델 교회다 여러분에게 매번 따라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 화목과 부흥의 모델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열방에까지 세계적인 그런 교회, 모델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공적인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하는데 부흥과 화목의 모델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단어를 바꿔라. 부흥과 화목을 바꿔라. 순서 바꿔라.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하다. 화목 없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화목이 없어도 교회 성장할 수 있다. 집안이 화목하지 못해도 돈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화목 없이는 불가능하다. 화목이 선행돼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교회의 부흥이 온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크리스천 강시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나를 향한 한 가지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그 위기 탈피, 하나님 뜻, 순종, 그 하나님 뜻은 사람 사랑, 그 사람 사랑하지 못, 많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곁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을 산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혈육으로 묶여진 우리 가족들 안에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정신병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병원도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우리 두렵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정신병자가 무슨 해를 끼칠지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옛날에 왕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누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뭐냐? 정신병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랍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그래서 이기심이 충족이 되든지 아니면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든지 상관없답니다.
이기심으로 찬 사람들은 정신이 황폐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건강, 심령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 흘러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부유하고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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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 구원, 그거 위에 생명을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린 그 사랑,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에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 불이 되어 차가운 우리의 가슴 뜨겁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화목과 부흥의 모델 교회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